오늘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라. 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라.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이 일단은 뭐였어요? 왕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죠. 보기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보신 그 금신상, 신상의 머리가 금인데 그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내가 왕이야? 그렇지. 내가 머리야? 그렇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고, 지금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당신 손에 맡겨 주셨어.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와야만이 그 권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능력도 주셨어. 그리고 또 영광도 주셨어.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이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동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지 라고, 이게 여러분 이사야 14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내가 이래봬도 이용되었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을 지적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짐승들조차도 왕의 손에 넘기사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이가 있음을 왕은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모든 능력들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고 권세가 자기의 권세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러니 세상 말로 뻘쭘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이 다니엘이 그 꿈, 해석, 해몽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면 다니엘은 완전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꿈의 해몽을, 꿈의 해석을 왕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금신상, 그리고 신상이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은 두 팔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가슴과 두 팔이 은인데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메데바사라고 하죠. 메데바사. 바벨론 제국이 주전 655년부터 536년까지 39년까지 약 66년 동안 신흥제국의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66년이라는 세월은 100년도 못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그러면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600년, 이조왕조 600년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러는데 한 왕조가 적어도 몇백 년은 가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은 66년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금머리지만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가 노치다라고 그랬죠. 이 배와 넓적다리 노치인데 이 노 같은 나라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헬라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그다음에는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야,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까지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랬던 이 로마 제국마저도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께서 41절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중에 이 신상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바벨론 왕 이후에 일어날 여러 제국과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크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때? 이 나라들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구상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크게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합해지는 것 같지만 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흙끼리는 잘 합해지지만 쇠끼리는 합쳐질 수 있지만 진흙과 쇠가 섞여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섞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나라의 헌법에 자유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를 하고 정복하고 저 제주도까지 자기들이 다 말아먹겠다. 이런 지금 그런 엄포를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짖는 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서로 섞이는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다. 세계 나라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각자 이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흙과 쇠는 섞여질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섞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영원히 설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놋과 같고 쇠와 진흙과 같은 나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나라들은 결국 어때요? 이 나라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일이라는 얘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을 떨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이어서 은과 같은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그렇죠?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나라 로마 제국을 이어서 발과 발가락
여러 세상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고 자유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면서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 크게 나눠진 두 진영은 결코 합해질 수가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차 누가 이 땅에 오시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한 일은 뭡니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나라를 세우심과 헐어내심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나라들과는 달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설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이나 7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얘기는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나, 우리 그런 찬양, 은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그것이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물,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쁠 때가 언제 기뻐요? 자식들이 잘 나가면 기쁘죠. 잘 나가면 기뻐. 그래서 어때요?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니? 네 부모님은 누구시니? 자식이 뭔가 예의 바르고 똑바로 그러면은 네 부모님 누구셔? 이랬습니다. 함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매 말썽이나 피우고, 야, 네 예비가 누구냐? 네 예미가 누구냐? 이건 뭐예요?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며,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우리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